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새 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면 가장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목요일날 시편 120편에서부터 5장을 한꺼번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것을 세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편 또는 7편 해서 전부 큰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122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120편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신뢰받는 자로 바뀌어가는 장면을 121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과 특징을 3가지와 4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본질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본질의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본질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디아코노스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아코노스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봉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먹이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나와서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가 부족하고 남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말 속에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이 다리를 다치고 저 사람이 수술하고 저 사람이 병이 걸렸으면 내가 아파야 되는데 나는 전혀 안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이 죄된 모습,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 욕심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지체가 아플 때 나도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갑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의 힘은 잃어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지체됨의 이 모습이 자꾸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본질의 세 번째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우리의 머리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 가슴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머리로 들었지만 그게 가슴으로 되새겨질 수 있어야 행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행동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면 특징이 네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안 아플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너와 내가, 제가 보세요. 저도 한 28년, 30년 살았습니다. 부부가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다른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자꾸 그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사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면 우리의 죄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하나 되는 겁니다. 자꾸 교회가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얘기가 많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주께서 주시는 이야기냐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교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사랑이었고, 하나라고 하는데 이 사단이 자꾸 우리의 죄를 건드려 대면서 죄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과 특성 중에 이 특성의 두 번째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위에 신발 신고 못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 28년 처음 왔을 때도 청년부들이 여기 신발 신고 올라오는 거 보고 가슴이 막 철렁철렁해요. 아니 이 하나님의 재단에 어떻게 신발 신고, 근데 돌아보니까 다 신발 신고 올라오더라고요. 목사들도 다 신발 신고. 저도 신발 신고 올라오잖아요. 이것조차 깨끗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 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죽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묻는 날이 옵니다. 제가 60년 살아보니까 그래요. 목사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자식하고도 부모가 싸우는 판인데, 내가 목사인데도 자식하고 말 안 들으면 싫거든요. 더더구나 이게 믿음으로 맞는 얘기다라고 했을 때 문화가 다르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저는 시키는 거 하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판단이 안 들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어느 게 거룩하냐. 교회에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밖에 나와서는 아니잖아요. 이거 교회가 힘을 잃어가잖아요. 저 사람도 교인이어서, 저 사람이 장로여서, 저 사람이 목사였어. 이 거룩함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 다시 하나님이 물으셔야 되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 일생 동안에 살아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물으셔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하냐, 집사가 왜 저렇게 행동하냐, 목사가 왜 저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왜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 있는 삶을 못 살아가느냐,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한 문제를 지나고 나면 바로 보편적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병든 자나 어린 자나 여자와 남자가 다 모이는 곳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의견과 맞는 자도 있어야 되지만 내 의견과 다른 자도 있어야 돼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교회는 사도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냐? 물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디아코노스, 다른 사람을 섬김. 이게 보세요. 이 6장에 나오는 것이 교회를 만드는 가장 폭발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초대 7 집사를 세우면서 교회가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디아코노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밥 먹을 때 내 밥 먹습니까? 남편이 먹여줍니까? 적어도 집에서는 남편 먹여주죠. 교회 와서는 내가 먼저 먹어요. 내가 집사인데도 다른 사람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먹는다니까요. 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나와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훨씬 덜하죠. 큰 교회 가보세요. 저도 큰 교회 모여봤자 구역입니다. 뭐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들이 자주 모이거든요. 제가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도 이제 동문회에 가면 목사님들만 한 7, 80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뿐만 아니라 이 온타리오의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 샅샅이합니다. 한국에서 아는 것보다 여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에 10년, 20년 지나면 어떤 분이 어떻다라는 얘기 다 합니다. 보편적인 교회에 그 다음에 가는 건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교회 모습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작이 어떻게 되면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잖아요. 왜 안 들어와요?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하니까, 부모님 말 듣기 싫으니까, 그 믿음대로 순종하기 싫으니까. 방주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왜?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배불리 먹었으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야?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옵니까? 그건 누구예요?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노아만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시는 게 이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교회예요. 38년 동안 40년 동안 헤매면서 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를 약속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가 12 정탐꾼을 왜 보냅니까? 성경에 보내라는 얘기 없어요. 여호수아 안에도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2명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순종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광야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의심이 갑니다. 믿음에 의심 갈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모습은 아무리 부족하고 틀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예정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하는 이 죄악의 시작 속에 악을 행하는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아니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종되었던 자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못 살아갑니다. 하루 출근하고 그 다음날부터 나가기 싫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고 들어가서 기도 안 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노아의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광야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 범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5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게 예언적인 선포대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되는 겁니다. 5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시리아에게 잡혀가고 722년, 586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응답 안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 세계가 그거예요. 시편 5편, 지난주 목요일 날 이야기했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는데, 우리가 2020년에 이 새날을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목요일 포함하면 8번이고, 새벽 기도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 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하여 하는 기도가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예수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몇 가지입니까? 비유만 50개가 넘어요. 다 포함하면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내용도 모르지만 내용을 알아도 그 원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죠. 하나님 말씀. 여기 뭐라고 합니까? 6집사가 지혜와, 죄송합니다. 7집사가 지혜와, 기도할 때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더라. 조금 지나가면 뒤에 가면 빌립이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낫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왜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없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충만해요. 그래서 얘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5가지, 예배 드릴 때 마음에 평안이 생겨야 돼요. 예배만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주의 전만 찾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123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이 하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일터 쫓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더 잘 될까? 그거 중요하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쫓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주신 122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저들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더라.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얼마나 내 편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신뢰해서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121편에서 신뢰하는 것이 뭐냐라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힘있는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의인이 아니거든요. 120편에서 의인을 묻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의롭다 칭하는 자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쫓으면서 세상 사람들 내 편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만 내 편 되면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좇지 않으면 결국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직장의 상사들입니다. 그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조금 바꿔서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본문이 6장이 정말 폭발적인, 이 6장만 읽으면 교회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졌구나,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아부타비버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웃나라에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나라보다 훨씬 크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보세요. 이란하고 이라크에서 176명 정도 탄 여객기가 떨어졌을 때 이란이 쏘아놓고 안 쐈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자료 가지고 고백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꿔서 우리가 쐈다 잘못했다 이러잖아요. 거기 우리 캐네디안에서 아는 유학생 영주권이 40명 이상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 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항복을 해라. 우리나라에 들어와라. 나부타비아 왕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를 하나 불렀어요. 그리고 칼을 주고 가슴에 꽂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꽂아요. 그냥.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유프라테스 강 위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니까 그냥 뛰어내려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의 명령입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다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가잖아요. 지금.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내 습관과 내 태도를 바꾸지 못한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500명 있다. 교회 역사는 이런 사람이 초대 7집사입니다. 이들이 오늘날에 72억이나 되는 인구의 거의 20억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회심을 했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C.H. 렌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의 수가 도합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금요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과 상점에 가서 개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금품을 모아서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 쿠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바구니라는 건데 바구니에 닮아서 이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가 있다면 일주일 단위로 매일매일 회당에 속한 회원들의 단위의 모금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가 났을 때 이 재물을 가지고 이 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도와줬습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서 예배 못 드릴 뻔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감사하게 또 다시 드리잖아요. 인생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아내가 어저께 갑자기 보더니 여기 혹이 너무 크게 생겼다고 못 움직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벌써 여러 번 이거 검사하라 그랬더니 아닐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내일 또 가야 돼요. 부르시면 감사하는 거고 안 부르시면 아직 할 일이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내가 붙잡은 그 끈이 정말 썩어질 동아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 7집사의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3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하여 충만한 자를 택하라, 성령 충만한 자들을 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쓰임받도 중요하지만 계속 쓰임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칼과 칼집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은 재능과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칼집은 성품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래서 제가 영성이 뭐냐? 사람의 인격이에요.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자기만 알아요.
별로 자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도 자기 얘기를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칼은 은사예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인격이 안 바뀌면, 사람 때문이 안 되면 이 칼을 칼집에 인격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우습게 보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기독교인 하면 정직하고 의롭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격 못 바꿉니다. 내 마음 못 펼쳐냅니다. 더 나아가면 율법으로 내 신앙이 옳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절에 가보세요. 스님들도 귀신 쫓고 다 해요. 무당들도, 선무당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절, 5절 보시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윤여일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호남 출신이었고 그리고 학군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기들 중에서 가장 진급이 느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타이어를 해야만 군대에서 이제 쫓겨날 그 지경이 이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어쨌든 그분이 다시 진급을 하면서 아주 군대 중요한 요직을 하는데, 그분이 꼭 말씀하는 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지식은 땅에서 오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힘과 기술을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습득할 수 있지만 권세와 능력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는 자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도 그랬고 링컨도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4시와 5시가 되면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 중에 그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스프링필드를 떠날 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했지만 나는 아직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도 생애 중에 가장 쓰라린 경험을 했지만 나는 아직도 신자가 아니었다. 게티스버그에 가서 몇천 개나 되는 무덤을 봤을 때 나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몸소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대장간을 하는, 농장을 하는 한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종들을 불러놓고 말에 붙일 말 발굽을 만들라고 하고 100개를 만들라고 해서 갔습니다.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대장쟁이가 만들어 놓은 말 발굽을 놓고 100개를 만들라고 하고 주고 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말에게 붙이는데 어느 건 작고 어느 건 큰 거예요. 그 주인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종들이 말발굽을 만들 때에 주인이 준 거를 가지고 본을 떠서 다른 말발굽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본을 떴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든 걸 가지고 또 돈을 떴어요.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내가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목회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했습니까?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줬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의 세 가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세 번째는 이 일을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2020년의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에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나게를 레프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자기 가슴이 하얀데 가슴이 진홍색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진홍 가슴새. 그래서 이 가슴새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날개, 이 가슴 털이 하얀데 왜 나를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가장 너를 필요로 하고 힘든 사람을 도울 때가 있겠다. 근데 사형수가 돌아갈 때 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할 때 이새가 날아가서 거기서 그 가시를 뽑아줬습니다. 하나 뽑아주니까 피가 튀고 또 하나 뽑아주니까 또 피가 튀고 또 하나 뽑아주니까 또 피가 나중에 보니까 이 가슴 하얀 가슴이 다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뽑아주다 자기도 스스로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힘든 자들에게 우리가 언젠가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하며 하는 일 때문에 가슴과 기쁨 속에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참 보잘것없고 욕심이 많고 나만을 아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0년 2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01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